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라 블라드소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탄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특히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말이 헤롯의 이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헤롯의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롯의 그 가문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헤롯 대왕이 여러 부인에게서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이제 왕자들이죠. 왕자들 가운데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기독교 예수님과 기독교인들은 많은 또 피해를 보죠. 네로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기독교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피해라고 그러니까 좀 물질적인 손이 이 정도가 아니라 박해를 받는 것이죠. 박해를. 예. 그래서 헤롯의 그 일가를 조금 먼저 서두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또 설교 듣고 또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제가 이 얘기할 때도 여러분도 새롭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헤롯에게는 기록만 보게 되면은 4명 혹은 5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명의 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롯의 4명의 아내만 소개하자면은 첫째 클레오파트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타라고는 부인이 있고 세 번째는 마리암느, 그 다음에 네 번째 도리스라는 부인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말타라고는 그 아내에게서 아켈라오 그리고 안티파스를 낳습니다. 둘이는 형 동생이에요. 친형 동생 사이입니다. 아켈라와 안티파스.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뭐 부인까지는 우리가 기억 다 못하겠고 이 아켈라와 안티파스는 서로 형제간이다라고 하는. 세 번째 부인 마리암네에게서 난 사람은 아리스토블루스하고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헤롯 빌립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죠. 예, 빌립.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은 형이고 동생이 헤롯 빌립입니다. 네 사람이 나오는데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일어나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하여 대단히 노여워하여 그랬잖아요. 이 헤롯이라고 기록된데 이 사람의 이름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만 기억하는데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그 아버지를 제가 꺼내는 것은 조금 이따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경위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4명의 그 부인 가운데서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낳았던 그 아들들의 이름을 첫 번째는 아켈라오가 형입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동생이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아켈라오는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을 세 등분해서
세 아들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나눠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로 나누어 주지. 아들도 네 명인데 네 개로 나누어 주지. 왜 세 개로 나누어 줬느냐? 아리스토블루스를 그 아버지가 아리스토블루스를 반역죄로 죽입니다. 아버지가 죽여요. 그의 아들이 아그리파 1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말하자면은 영조가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도세자. 그와 같은 격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은 단명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헤롯 대왕이 죽였기 때문에 별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헤롯 대왕이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을 무척 사랑했어요. 영조가 아들을 건너뛰어서 정조를 무척 아꼈듯이 마치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왕이 되는 그 과정은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말타, 두 번째 부인은 말타가 난 아켈라오와 안티파스는 팔레스타인 남쪽은 아켈라오가 분봉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는 워낙 성격이 불같아요. 폭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무나 폭군이어서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총독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로마 총독이 통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안티파스는 갈릴리, 요단강 상류 지역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됩니다. 이 지역의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죠. 이 안티파스가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헤롯을 가장 닮은 왕이라 이렇게 학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티파스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자면은 세 번째는 마리암가 난 그 아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빌립의 아내를 취하죠. 이게 이복 동생이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왕자의 난이 두 번 일어나지 않습니까? 왕자의 난이 두 번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 이방원이가 있죠. 이방원이가 배다른 두 동생이 있잖아요. 방번, 방석이 맞습니까? 배다른 그 이복 동생이 있잖아요. 동생들을 죽입니다. 그게 첫 번째 왕자의 난이죠. 그리고 두 번째 왕자의 난은 대신들이, 신하들이 이 이방원이 정몽주도 죽이고 이 이복 동생도 죽이고 이 사람이 왕이 되면 피비린내 나는 정말 숙청당하고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원의 그 친동생입니까?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그거를 동생이 맞죠? 형입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있어요. 형이 동생인가? 거기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신하들이 막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방원이가 알고 그를 친족이잖아요. 죽이지는 못하고 유배 보냅니다. 강화도로 유배를 보냅니다. 차마 한 뱃속에서 나온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고 유배를 보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왕자의 날. 조선시대에 이방원의 중심으로 해서 두 번의 왕자의 날이 있었죠. 여기도 그와 좀 비슷합니다. 지금 아켈라오와 안티파스는 한 뱃속에서 난 형제가 아니고, 그리고 빌립과 아리스토블루스 형인데 이 두 사람은 또 형제가 아닙니다. 이복인데 서로 그 왕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암투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안티파스가 배다른 이복 동생의 빌립의 아내를 뺏어와 버리죠. 이런 행태를 행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피비린내나 이게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티파스는 그 헤롯의 그 아들들 중에서 가장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쪽으로 넘어와서 배달은 세 번째 마리암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있어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립은 팔레스타인 북동쪽을 치리하는 분봉왕으로 책봉이 됩니다.
헤롯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아켈라오나 안티파스는 좀 어머니 성품도 좀 많이 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헤롯 빌립은 굉장히 관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용을 하고 관대하게 정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를 굉장히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적인 수단으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를 굉장히 이렇게 막 높이고 그의 가문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수도를 건설한 큰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수도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부릅니다. 지역 이름이 가이사라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라가 딱 보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이름을 지어가지고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내 이름을 붙여줬다. 여러분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지명을 붙인 곳이 이제 꽤 많아졌죠. 저기 어디 가니까 일회공원도 있던데요. 일회가 누구죠? 빡빡이. 이것도 저기 나가면 다 유튜브에 다 나가면 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이름이 돼 있죠.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은 굉장히 명예스러운 것이죠. 예. 이름을 붙여준다는 게.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그 수도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그랬어요. 그 훗날 또 다시 지중해 연안에 정말 아름다운 도시, 지중해 연안은 가보시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또 하나의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곳도 역시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또 붙여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근데 이곳은 또 두 군데가 똑같이 헷갈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집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죠.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요단 지중해에 있는 그 연안에 가이사라 빌립보라 이렇게 이름하고 또 한술 더 떠서 거기에다가 로마 총독의 관절을 지어줍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인 수단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는 관용을 베풉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관대하게 그 배포가 크게 정치를 합니다. 정치를 워낙 잘하고 정치 수완이 뛰어나니까 안티파스가 시샘이 난 거예요. 동생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을 그 빌립이 지어서 그 지역 이름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헤롯 아그리빠 1세 얘기거든요. 여기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어디로 갔느냐? 바로 빌립이면은 자기 그 아버지의 친동생, 이게 작은 아버지죠. 아켈라와 안티파스는 이복 큰아버지예요. 이복 큰아버지예요. 근데 빌립은 자기 그 친 작은아버지예요. 누구에게도 정이 가겠습니까? 빌립에게 가죠. 그래서 빌립이 헌정했던 그 가이사라의 그 지역에 가는데 가이사라 지역은 왠지 헤롯 아그리빠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반응이 좋지 않아요. 적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이 성경 본문에 갔던 것이죠. 그러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어떻게 그러면은 그 지역의 왕이 될 수 있었느냐?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 그 친 작은아버지의 작은엄마를 이복 그 큰아버지가 데려가 버렸잖아요. 뺏어 버렸잖아요. 이것도 좀 억하심정이고 앙심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이 그 아리스토블루스를 그 세 번째 부인의 그 큰아들인데 반역죄로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아들은 정말 사랑해요. 손자죠.
손자는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반역의 아들은 또 반역죄로 다스리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사랑했어요. 손주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리스토블루스는 죽이고 이 아들을 곧바로 로마로 보내서 로마의 귀족들과 더불어서 같이 최고의 학문,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이때에 그 칼리굴라라고는 그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칼리굴라가. 그러니까 왕자들과 더불어서 또 귀족들, 고관들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같이 교육을 받도록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로마로 유학을 보냅니다. 거기서 친분을 쌓죠.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감정들이 늘 쌓여 있잖아요. 이복이라는 거.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렇게 그 고향으로 돌아보니까 이제 자기 자리도 잡아야 되겠고, 그리고 늘 마음속에 비수를 꼽았던 게 그게 뭐냐, 헤롯 안티파스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신을 보냅니다. 로마 황제에게. 헤롯 안티파스가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낱낱이 전부 다 물론 거짓말이겠죠. 거짓으로 꾸며서 헤롯 안티파스가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상소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황제가 이를 보고 있다가 그러면 반역죄는 가장 큰 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왕에서 끌어내리고 유배를 시킵니다. 그 자리에 헤롯 안티파스 1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그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죠. 권력이라는 게 아들도 죽이고 혈육간에도 죽이고 결국은 나 혼자 서야 되니까 어쨌든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워야 되고, 오늘날의 정치 형태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얻어 터지고 피해보고 당하는 것은 우리 서민들밖에 없습니다. 다 자기 어떤 권력과 밥그릇과 전부 다 정치적인 암투지 않습니까? 그 명분이 뭐냐? 우리 잘 살게 하려고. 나아진 것이 얼마 있습니까?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를 반역죄로 이게 몰아내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왕위에 딱 오르고 보니까 그 이제 위상이 높아지죠. 그리고 자기는 귀족 교육을 받았고 로마의 황제 칼리굴라와 친분이 있고, 그리고 귀족들과 또 왕족들 이런 사람들하고 많은 친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입관념이겠죠. 그 전에 통치자들이 워낙 그 강압적으로 했고 또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싫어해요. 헤롯 가문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내가 조금 지역 주민들을 좀 다독여야 되겠다 해서 그쪽으로 가이사라 지방으로 갑니다. 근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전에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첫 번째 타겟으로 삼은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여기서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선 마태복음에 나온 헤롯이 아닙니다. 그는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헤롯이라고 나오니까 막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돼요. 헤롯 대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아들이, 물론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세 아들,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바스, 헤롯 빌립, 요 세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글라우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손자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요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은 나온 헤롯이라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세 번째 부인의 큰아들을 그 반역죄로 죽이고 그 아들을, 손자를 세워준 거죠. 왕위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에 가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근데 자기 입지를
이제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공포 정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처럼 말이죠. 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자기 자리를 입지를 확고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뿌리 내린 사람들, 이 정치적인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는 뭡니까? 머리 정말 영향인 몇 사람을 공개 처형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 중에서 희생당한 사람들 있죠. 그 고모부도 죽이고 제거하고 숙청을 하죠. 그럼 공포 정치죠. 젊은이가 이게 죽겠다 싶으니까 다 복종하게 되죠.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돌아와서 맨 먼저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공포 정치하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권력 앞에 전부 다 숙이게 돼 있죠. 언제 폭동이 일어날 망정 어쨌든 가장 쉬운 방법은 폭력입니다. 가장 어려운 방법이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듯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까? 권력자든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복종시키려면 권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압제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내가 낮아서 이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을 끌어안아주는 것.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힘으로써 그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짧은 시간에 금방 할 수 있어요. 모든 삶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카리스마 목회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금방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몰려들어요. 그러나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섬기는 리더십. 이거는 정말 언제 그 결과가 열매가 맺혀질지 몰라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 2년 가지고도 안 돼요. 10년, 20년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리더십의 종류가 카리스마 리더십도 있고 서번트 리더십이 있다. 그러면 섬김의 리더십이 있다면은 카리스마 리더십은 가장 쉬운 겁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카리스마 리더십이에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서번트 리더,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끌어안아주고 내가 낮아져서 이 사람을 어깨 위에 세워서 높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교회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공포정치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을 맨 먼저 그를 이제 확 끌어안고 자기도 지금 안티파스를 제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확 장악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 그게 뭐냐면 가장 짧은 시간에 이 사람들을 확 끌어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포정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누구를 죽일까? 그래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뽐떼기로. 전두환 씨가 정권 잡고 막 들고 일어서니까는 이놈 어디를 손봐줄까? 광주를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폭정을 행하니까 다른 데서는 잠잠할 줄 알았죠.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라고 맨 먼저 타겟을 삼은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봤어요. 바로 이거야.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중에서 가장 열정이 있는 야고보를 잡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왜 사람을 죽이느냐고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쳐줘요. 잘했어. 여기서 힘을 얻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두 번째 타겟이 누구냐? 베드로를 잡으려 하는데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잡아들여라.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면은 끌어내서 칼로 죽이리라. 그래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천사가 잠자는 중에 네 사람에서 16명, 네 사람이 한 조가 돼서 16명이 지켰습니다. 그 감옥 안에는 그 군사 2명이 양쪽에서 지켰습니다. 다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깨웠죠. 그래 빨리 나가자. 그 묶고 있던 쇠사슬이 싹 풀리고 옥문이 싹 열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옥문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로데라는 여제자가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거기서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지금 야고보가 칼에 죽었습니다. 공포스러워. 그 도시 분위기가 엄청나게 공포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볼 때 요한을 죽이려고 했을 것 같아요.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유 죽여야 되잖아요. 리더니까 가장 앞선 리더. 그러니까 먼저 야고보가 죽었어요. 베드로 죽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 안 됐지만은 제가 만약 헤롯 안티바스 헤롯 아그리파 같았으면은 아마 세 번째는 요한을 죽였을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도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본. 어쨌든 두 번째 타겟,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는 이거는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이 아그리파는 진짜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 내일 날이 새게 되면은 우리 베드로 선생은 죽게 됐구나. 그러니까는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잠들 안 자고 막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위경에 처했다면 여러분 교회 다 나와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 나 목사 죽으면 누구를 또 지도자로 후보로 세울까? 아마 그런 것을 위해서 모의를 하기 위해서 저녁에 잠 잘 자고 아마 내일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시려는가? 우리 장로님, 만수집사님, 권사님들은 아마 저를 믿습니다. 어쨌든 밤새 기도했어요. 로데가 문을 들면 들어가서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와서 지금 살아서 지금 옥문을 열고 나서 지금 어찌든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이 베드로가 왔다고 막 그러니까는 막 그 안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우리 베드로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동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서 이끌어내시고 살려주시고 그런 기도 하자. 지금 다급하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천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끌어서 있는 곳에 문 앞에 왔습니다. 로데가 와서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뻥치. 맞아요. 기도해놓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안 믿어요. 제가 언젠가도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장로님, 권사님이랑 데리고 이제 또 새 가족도 하고 이제 그 암 환자 이게 집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제 안수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고침받게 해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러니까 막 장로님, 권사님 아멘, 아멘, 주여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아멘, 아멘.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장로님이 목사님 어렵겠죠? 권사님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새신자가 헷갈려 불잖아요. 아까 아멘은 뭐고 지금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누구를 닮았어요? 제자들 닮았다니까요. 지금 우린 성경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세 가족도 성경을 닮았고 우리도 성경을 닮은 사람이에요. 앞에서는 믿습니다 이러고 나와서는 힘들겠죠. 그래서 목사님도 얼마 못 갈 것 같아 내 경험으로 봐서는. 이게 전부 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죽어 베드로 제외한 요한을 선두로 해서 모든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성경을 닮지 않았는가? 말이 이상해. 설교가 이상하니 가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살아나왔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다음 날 이제 새벽에 보니까 베드로가 탈옥을 했고 추록을 했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난리가 났죠. 이제 네 사람씩 사조로 나눠 16명이 지켰는데 그걸 이게 못 지켰느냐?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대로했죠. 이제 야 그걸 찾아봐라. 샅샅이 찾았는데 베드로가 이곳에 있으면 또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해를 당할까 싶어서 다른 곳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샅샅이 뒤졌어요.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옥졸들 지키지 못한 놈들을 가서 죽이라서 칼로 베어 죽여버렸습니다. 공포정치죠. 오늘 성경에
어디죠? 19절에 19절에 18절에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해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헤롯이 뭔가 명분을 삼아서 너희들을 왜 지키지 못했느냐고 명분을 삼아서 왜 사람을 죽여야 있다 뭐 사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무능한 왕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나 헤롯 아그리빠는요 굉장히 무섭게 정치를 하는 공포의 정치를 냈던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헤롯이 그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고 압제를 하고 또 지키지 못하니까는 그 파수꾼들을 칼로 베어서 죽이고 이런 막 어마어마한 공포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별로 반갑게 대하지 아니하고 나를 적대시하니 내가 가버리라. 내가 갔어요. 그리고 해서 왕복을 입고, 왕복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는 이 부분이요 굉장히 자세히 기록돼. 저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주석이나 다른 글들을 보니까 요세푸스가 이 그 상황들을 아주 상세히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옷을 입은 이게 은은에 대해 햇빛에 착 반사되면요 정말 찬란한 뭐랄까 그 모세가 그 말씀 받아 내려오는데 그 얼굴이 빛나니까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전부 다 수건을 가리웠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처럼 그렇게 그 왕복을 입고 가서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적대시했고 나와 서로 그 대면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와 신이다. 우리가 보니 당신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1세 그 마음이요 흡족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22절에 소리 지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그를 쳤습니다. 그리고 벌레가 그를 먹어 그는 죽더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부 다 자기 공로, 카리스마로서, 공포로서 사람들을 죽이고 생명들을 가볍게 여기고 내 생명은 귀중하고 저 생명은 파리 목숨이고 이렇게 공포 정치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막 칭송을 하고 저는 신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를 보다 못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저를 치리라. 교회를 핍박한 것이 이 사람에게서는 가장 치명적이 된 겁니다.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이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기에는 가장 치명적인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교회 지도자를 치려고 했던 거 그리고 그렇게 실행에 옮겼던 거 그리고 파수꾼들을 죽이는 걸 보니까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겠구나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보다 못하여 그를 정지시키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의 복정과 그의 폭행을 중지시키는 것은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지도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저놈 위험하다. 그의 복정을 정지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 생명을 뺏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겁니다. 결심하신 겁니다. 주의 사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여기에는 23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5일간 고통을 당했는데 사람 몸속에서 벌레가 다 기어 나와서 그를 사람을 갉아먹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세푸스는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아주 정말 자세히 기록해놨다 그러는데 저도 거기 일부분을 제가 지금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5일간 고통도 그런 고통이 없도록 저기 그 어디 그 기록에 의하면 제가 얼뜻 스쳐가면서 가서 제가 그 기억은 근데
내가 그 장면을 연상해 보니까 이게 그 사람을 신문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을 옷을 위에 상의를 벗기고 거기다가 송진을 발라요. 송진을 쫙 발라가지고 불을 붙여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송진을 발라서 거기다 불을 붙여서 죽인다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얼마나 사악한가, 얼마나 인간이 그래 사람을 고통 줄 수 있는 방법을 막 머리 짜내 가지고 그런 방법들을 했는데 인간이 정말 악하다. 그래서 5일간 그가 벌레가 몸에서 나와서 그를 갉아먹고 막 그냥 막 구더기 정도가 아니겠죠. 막 벌레가 나와서 막 갉아먹고 그런데 사람들 보다 그냥 차마 볼 수 없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렇게 처참하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는 자기 아버지도 비운의 운명을 달리했지만은 그러나 이 아들은 로마에 가서 황제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귀족들과 정말 엄청난 그 권력가들과 더불어서 같이 교육을 받고 금이 환영을 해서 헤롯 안티파스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어떤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죽을 때는 정말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가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지도자를 죽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러나 여기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하여 더하다. 바나바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더 흥왕하여 가더라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기독교는 어려울 때 핍박을 받고 또 패스트가 유행하고 코로나가 유행하고 어려울 때 핍박을 받을 때 기독교는 더 흥왕하여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편안할 때 부요하고 기독교를 박해가 끝나고 이제는 인정을 하고 이제는 평안할 때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걸어왔더라.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역사의 교훈은 기독교의 역사의 교훈은 딱 그렇게 함축할 수가 있어요. 핍박을 받고 정말 이런 어려울 때 힘들 때 압제를 받을 때 기독교는 더 흥왕하여 가더라. 사도행전 2장서부터 읽어보면 또 역사적으로 사실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편안하고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할 때 기독교는 타락하더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우리 현대교회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는가? 그럼 우리는 지금 양 칼날이 다 서 있습니다. 지금 편안하지. 우리 살기에 정말 우리 역사상 가장 살기 좋은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지 않습니까? 누릴 건 누리고 또 먹을 건 먹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반면에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위축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로 기독교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고 굉장히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지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때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궁지에 몰려 있는 반면에 또 세상은 편안합니다. 이게 지금 이 희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독교가 흥왕할 것인지 아니면은 타락할 것인지 세속화될 것인지 그건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으로 신앙의 능력으로 앞으로의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폭군은 반드시 망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강압하고 억압하고 자기 위세를 자랑하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형제를 섬기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본인에게는 큰 신앙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 가지고 누리고 내가 쓰고 나 있어 뭐 이런 거 누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내가 낮아져서 그 사람을 내 어깨 위에 세워 높여주는 것,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헤롯 아그리빠처럼 칼을 휘두르게 되면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정말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헤롯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핍박을 가는 건 쉽지만 핍박을 받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죄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형제를 어깨 위에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